입니다. 오늘도 독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시간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의식을 정화, 치유하며 정신과 육체의 썩은 것들을 처리할 것을 나눴습니다. 주주인을 섬기는 만몬주의, 교만, 그리고 분노, 음욕, 인간적인 욕심까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패망의 선봉은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고 앞잡이다. 모든 악의 쓴뿌리여 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의 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교육되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황토 쓴뿌리는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아니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영적인 음란은 내 인생을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해서 파탄나게 합니다. 잠언서 7장 23절에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리라. 영적인 음란도 사른실 섬기는구나. 두주일 섬기는 만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 한 푼이 뭐라고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평생 근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할수록 죄를 갖고 죄가 상승할수록 사망을 낳느니라. 교만, 화, 음란, 돈, 욕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혼의 생명인 나의 자아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세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정화되어 고쳐야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 자아는 죽어야 바뀌는 것이란 겁니다. 혼의 생명인 나의 자녀는 오히려 이것을 지혜를 타고 들어오면 즐기고 추구하며 필경은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저 예수 찾아 예수의 인생을 살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겁니다.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낼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면 버리는 쓰레기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네페시 하야 생물입니다. 생명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똑같이 네피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강조해 보면 생명의 번호가 달려 있고 그 생명을 생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생명이라고 좀 특별하게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네피시 하야 생물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뭐를 담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야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호랑이의 생명을 담으면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 토끼의 생명을 담으면 토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야 합니까? 개띠는 개가 있고, 닭띠는 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차고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죠.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거룩한 산재물을 지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십시오. 모든 교만, 화, 정욕, 돈,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구체적으로 처리하세요. 그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채우세요.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옛사람 아담은 십자가에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할례라가 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과 질그릇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시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그릇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은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씻어 담아야 됩니다. 똥이 있으면 금그릇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그를 금그릇 하겠습니까? 똥그릇 써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채워 예수님을 담아낸 천국 백성의 사람이 된다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함부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강론의 제목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되어 나중된 자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19장 30절과 20장 16절 두 번 반복되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의 돈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사활을 처리할 것 5가지 중 처음으로 처리했다고 담대히 말하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돈 처리한 자에는 합당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이 28절, 29절이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장 30절로 20절, 20장 16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라.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이 비유가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로 쓰신 것입니다. 일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철이 있었던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 일하는 일일 일꾼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를 하루 품살받은 품꾼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준다고 말하고 일꾼들을 불렀으나 한 달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계산됩니다. 0시, 6시, 3시, 9시, 12시, 저녁 6시. 총 근무 시간은 12시간,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간 일이야 하루 일당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품삯을 받는 일꾼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에 나와 기다립니다. 일꾼들 모집하는 이가 나타나면 줄 서서 기다려가 선택되면 일터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일할 일꾼들을 새벽 6시에 딱 정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왠지 인력시대에 또 가보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다시 부르고 낮 12시, 오후 3시에 불러서 다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불러서 일자리가 없으면 오늘은 공치는 날이다 하면서 자기 집을 가서 놀던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후 5시가 되어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말 못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인이 보고는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결산할 때가 좋았습니다. 각기 정해진 품삯을 받는데 맨날 오는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 세국에서 처음 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 일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4절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대로 주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마태복음 20장 18, 20에서 20장을 통해서 처리할 4가지를 보았습니다. 교만, 화, 정욕, 돈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자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 반드시 그렇게 해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되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다. 상 주시는 것이 거래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 예수님도 흥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 27절에 베드로가 그렇고 20장에서 세고프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의를 심는다고 할 때 적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비롯해서 그만 정욕, 하라는 자아의 건립들을 처리하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축복을 쌓아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르는 12보따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현세의 100배의 보상을 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천년왕국과 시한을 새 땅에 참여하지 자오란 될 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전형적인 생각에서의 보상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담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사자성어도 인과응보, 사필귀정, 종과 득과가 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발레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우기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일 뿐인 것입니다. 보상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현세에 100배 받고 영생도 받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든지 그가 심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은혜의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그러므로 내가 희생한 것을 조금도 내걸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희생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빌고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의 알것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은하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만 저희 공로가 얼마나 큰데 왜 몰라주시나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행위를 배설미 여기고 다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자유하며 오히려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봅시다. 오늘날 현재는 몇 시일까요? 새벽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오후 5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예배 시간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후 다시 해도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오늘은 은혜 시대입니다. 속된 자를 헤어가 십자가를 처리하고 속사람이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고도 담음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 처음 된 자로 나중된 자, 가론 자와 나중된 자로 먼저 바울을 통해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나중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같이 처음 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 된 자로 나중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유다는 처음 예수님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많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요즘같이 남에게 손을 입히고도 얼굴 색하나 변하지 않고 스승의 폭력을 휘두르고도 전혀 뒤지지 않은
세상에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양심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시다. 그 죄책감에 탈출하려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불신앙의 몸짓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깊이 빠지면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는 회개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무엇인가 확산되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하며 열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과 실행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내 영성과 신앙을 점검합시다. 둘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중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다. 바울은 처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인 처벌의 광풍을 일으키는 사울의 먼 거리를 시리아에 다메섹까지 박해 원정길을 올랐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는 그만큼 자신이 기독교 박해가 정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자기가 확신을 실천할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계 율법에 절통했고 열정적이 있던 청년 사울, 그 확신과 열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엎어진 사건은 한 개인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뒤엎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이 눈을 뜰 수 없었고 돌발적인 현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축복하던 사울의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은 개인을 넘어 인류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이 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다른 어떤 유인이나 물질이나 욕망이 아니라 예수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울의 엎어짐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엎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 넘어지는 행복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사물을 보던 바울은 다시 못 보게 가려졌으나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된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 영적 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빛을 영화를 보면 예수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으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아 율법으로 먼 눈이 치료되어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동네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대사도라는 사도 중에 사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비늘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복음의 장님입니다. 여러분, 말씀한데요. 율법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행위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거기다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피로 덮어서 복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 내가 유튜브에다가 율법 신앙인가 복음의 신앙인가 분별하는 법도 몇 번 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의 빛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복음의 장님이고요. 이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아 복음의 눈을 뜨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며 율법은 완성되어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거나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바울과 같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 처음 된 자, 나중된 자 확실히 아시고 나중됐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온전히 한라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을 하시고 은혜수만 성령 수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나둔 게 있다고 후회하지 않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바울과 같이 처음 된 자도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